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1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아니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지으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들을 지으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이 요셉의 형들이 시몬도 찾고 그리고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데리고 양식까지 구해서 다시 아버지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다시 잡혀서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왜 잡혀서 왔습니까? 그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가 사용하는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잡혀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아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베냐민은 꼭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아내는 누구밖에 없다?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이 이렇게 잡혀서 못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달라고. 차라리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유다의 그 간청, 그리고 유다의 이 엄청난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요셉의 그 마음에 이제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그런 유다의 그 간청에 요셉이 비로소 지난날 형들에게 품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 모든 섭섭함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만 지금까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죽도록 마음 아파하고 나만 죽도록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도 나만큼 아팠겠구나. 형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위로는 지금 누구밖에 없는 상태예요? 바로밖에 없는 상태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임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무늬만 왕이지 네가 실제적으로 다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요셉의 힘은 자기 위로는 바로라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요셉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권력으로 지금까지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자신의 그 정체성,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마 여러분 자기 부관들이겠죠. 애굽의 2인자니까 얼마나 많은 부관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관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내어보내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요셉은 지금까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유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 나는 애굽 사람이다. 비록 내가 히브리에서 온 노예였지만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되었고 애굽에 대한 친근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나는 히브리 사람임을,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한 번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부관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자기에게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알리니.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기를 알리는 것이 3절에서도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나는 요셉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도 자기를 알립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요셉임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라 그랬을 때 이걸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알릴 때에 요셉은 애굽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그 전에는 무슨 말로 했습니까? 애굽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통역관을 세웠잖아요. 통역관을 세워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굽 사람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형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까지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하던 이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여러분 히브리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애굽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2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셉 곁에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바깥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내가 집안에서 울면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크면 들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궁중이 들리는 건 지금 요셉이가 있는 자리가 바로가 진무하는 그 왕궁하고가 여러분 뭐 이렇게 중간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는 말은 진짜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가 이렇게 그 시기에 울어대니까 이 울음소리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달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애굽의 2인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궁으로 달려가서 왕이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고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게 질문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소식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자, 여러분, 요셉은 이 질문을 할 때 진짜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2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봤습니까? 못 불러봤습니까? 못 불러봤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에도 아버지라고 못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당신들의 아버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39살쯤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130살쯤 됩니다. 20년 가까이를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그런데 지금 요셉이가 울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형에게 던졌던 질문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이까?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요셉이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비교적 제 아버님이 뭐 장수하신 건 아니지만 딱 7순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원 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집사람은 단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돌아갔으니까. 정말 아버지가 기억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 어려서 돌아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그것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담쌓고 삽니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하고는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담쌓고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이요, 집에 있는 애완견보다도 아버지를 더 못하게 여기요. 애완견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땅의 아버지가 참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답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까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 앞에서 놀라서 뭐 하지 못했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으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으니까 형들이 너무 놀랍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들의 아버지를 쥐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살아계시냐 묻죠. 이러니까 형들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 지금 요셉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형들은 지금 홍두깨로 뒤통수를 세게 한번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4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자,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묻고 난 다음에 또 형들을 가까이 오래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겁날까요? 겁 안 날까요? 겁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형들을 지금 자기들을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동생이라고 그러지, 가까이 오라 그러지. 아마 형들은 지금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신 일이라고.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형들에게 형님 이제 흉년이 2년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아버지가 이 애굽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고센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이 고센 땅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의 지역이 어디다? 고센이에요. 고센. 그러니까 이 고센에 살게 된 이유가
이렇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고센에 살게 해서 자기 가까이에 두고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센이에요. 자, 이렇게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에 두고 우리 아버지를 복양하겠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39살. 39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요셉을 뭐로 삼았다고요? 아버지로. 그리고 그 온 집에 뭐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에 뭐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시고. 누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어느 나라에? 애굽에서.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를 수 있던 것이 전부 다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선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서 그 억울하고 분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무너져도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갈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때에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눈에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보셨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대부분 표현되는데 왜 여러분 서셨다 그래요? 지금 서 계신 주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칩니다. 그때 스데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6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죄를요? 저들의 죄를.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그 순간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그 순간에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조금만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이를 갈면서 내일을 내가 배로 갚아줘야, 내가 욕을 한 번 먹으면 욕을 막 10바가지를 쏟아부어야, 그래야 내가 막 잠이 오든지 뭘 하지. 조금만 싫은 소리만 들어도 내가 분에 못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자신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자, 15절을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뭐 했다? 말하더라. 여러분, 지금 15절 이전까지는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지금 형들에게 계속 물어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상황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그 용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요셉은 형들에게 표현합니다.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이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들 형제들의 갈등이 이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던 이 형제들 속에 있던 이 담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껴안고 웁니다.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용서라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용서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용서는요, 인격과 윤리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지만 내 속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교회 와서 저 김집사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박집사 꼴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저거 밥만 먹는 거 봐도 재수 없어. 밥 먹을 때마다 세치게 하고 생긴 거하고 똑같이 놀아. 그래서 모일 때마다 김집사 흉보고 미워하는 감정이 불같이 타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뒤통수만 봐도 재수 없고요. 기도 소리 들으면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사람 미워. 그런데 교회 와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요. 겉으로는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겉으로는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겉으로는요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내 속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해주는 게 성질나고요. 먹는 거 봐도 막 재수가 없고요. 옷에 귀신 뭐 금 씻기도 하나, 왜 안 잡아가나, 막 그런 생각 막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미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건요, 절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용서가 일어나고 언제 화해가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요셉의 언어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요셉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주어로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고,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분, 술 맡은 가난자가 떡 굽는 가난자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왔을 때,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랠 때에 비로소 요셉이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대요. 예?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어렸을 적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대요. 그 말은 이전까지는 요셉이가 꿈 때문에 꿈을 의식하면서 나는 반드시 애굽의 2인자가 될 거야. 나는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요셉은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난 것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할 때 비로소 그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용서가 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 요셉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요셉이 확신되어지니까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용서라는 게요, 미움이라는 게요, 절대 내 의지적으로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사라지게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 눈이 열려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내 고상한 인격과 내 윤리적인 수준과 인내로 용서와 화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가족과 담쌓고 삽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수 맺고 삽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 봤어요. 사촌간인데 땅 때문에 땅 때문에 사촌간에 담을 하나를 두고 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이에요. 땅 때문에 싸워가지고 큰 집 작은 집이 원수가 돼가지고 한 교회, 저희 교회 다녔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그런데 교회 와서 말도 한마디 안 할 뿐더러 막 원수처럼 이 집에 10만 가면 큰 집에 10만 가면 작은 집이 욕하고, 작은 집에 10만 가면 큰 집 욕하고 막. 전쟁도 세상에 그런 전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담쌓고 삽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남편이 믿고, 왜 그렇게 아내가 원망스럽고, 왜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왜 그렇게 여러분 화해가 안 됩니까?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 용서해도 내가 목사님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용서해도 나는 절대 누구는 용서 못한다고 만나면 그 이야기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가 열리면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리며 저절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달을 때, 요셉이 이것을 믿을 때에 요셉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형들도 4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형들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의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덜추어냈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동생 팔아먹었던 그 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기 속에 깊이 숨겨놨던 그 죄, 하나님이 덜추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덜추어내시니까 유다가 자기 죽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동생 막내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깨달으면 이렇게 자기 죽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먼저 보냈다고 요셉에게 말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절을 다시 잘 보세요. 제가 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을? 가족들의 생명. 여러분, 단순하게 이건 가족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기근을 만나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근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 자기의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숙청이 계속 일어나던 때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의심이 돼도 피해 숙청이 계속 일어나던 그런 때. 자, 그런 때에 이방인 히브리 청년 요셉이 거기서 뭐가 됐다?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요셉이가 가졌던 이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왜 이 집안에 시집오게 했는가? 시집 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고사하고 얼마나 난폭하신지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비엎고 과물을 지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집안에 시집 왔나? 여러분 그 집안을 바라보면 정말 원망할 것밖에 없고요,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녀보면은 사장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걸 요구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와, 내가 이 직장 왜 다녀야 되나? 이 힘든 직장 무엇 때문에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이가 가졌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왜 나를 이 집안으로 시집오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만나서 부부되게 했을까?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게 하실까? 나를 왜 대구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왜 경운교회 다니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실까? 여러분, 이것을 요셉이가 바라봤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집안에서, 나를 이 직장에서,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문에 시집온 이유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구에 사는 이유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이 믿음으로, 이 시각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운교회 사역하면서 이 사명을, 이 비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볼 때에 제가 목회를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참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 좋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서글픔과 고달픔도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죠. 때로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목회의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눈이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구 살리라고? 여러분 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풍성하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실 때 우리 교회 통해서 이 동네 살리라고.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서구 살리고 대구 살리라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려울 때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즐겁게 이 사역을 해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남편,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아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직장, 여러분이 시집간 그 시집,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무 때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집안에 시집 보내신 이유, 그 남자, 그 여자 만나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서구에서 살게 하시고 경운교회 다니게 하시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는 예수꾼 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이것을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